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그런 다른 나라들이 서로 싸웁니다만 그들이 공통된 것으로 주장하는 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성을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이 큰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로 복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로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혈연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인 땅을 주실 것이요, 자손을 풍요롭게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오늘날 구약의 그 모든 아브라함의 복에 더 새롭게 계시되고 완성된 것은 약속의 성령을 받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도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도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항 하나하나씩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성령 받으면 범사가 형통한 것이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복을 압축시켜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칩니까?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이 미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믿음의 복음이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는 그 축복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율법의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예수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 매여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율법의 매인 거에서 풀려났고 새 시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시대는 믿음의 시대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리석은 꾀임을 받아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고 전혀 잘못된 것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후견이 필요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 필요하다는, 그 후견이요 몽학선생이요 또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새롭게 해서 그것이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래서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에 쓰고 있는데 파이다의 파이스는 어린아이라는 뜻이고 아고는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학문을 깨우치는 자다 해서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몽학선생이 오늘날 한자어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초등교사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옛날 그 귀족들이 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청직이나 집사가 그 귀족의 또는 재물이나 권력이 있는 가문의 후견인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죠. 그런 후견인,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 법이 있어야 바르게 자라죠. 그래서 어릴 때, 요즘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자식을 매로 잘 훈육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아이의 영혼을 망친다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는 제멋대로 하기가 쉬운데 바르게 잡아주면 그것이 마음의 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뇌세포가 약 1000억 개가 됐는데 이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세포가 많이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이 있어도 그 컴퓨터의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연결해야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진, 그런데 그것이 유기적인 연관이 안 되면 제각각 놀기 때문에 올바르게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이 어마어마한 그런 조합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그 세포는 만들죠. 만든 후에, 태어난 후에 유기적인 연관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10살, 심지어 12살까지 만들어진다. 어린아이 시절에. 몽학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에 그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관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유기적인 연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그런 뇌세포가 부정적이고,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고 삶의 여건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훌륭한 부모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신실하고 정직한 부모님을 만나면 그 모든 뇌세포의 유기적인 연결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형성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관이 자리 잡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다툼과 분노의 증오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연결돼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 만나지 못하면 선생을 잘 만나야죠. 그것이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 몽학선생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잘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초등교사인데, 초등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중학교 잘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초중고를 몽학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고 이름 붙이면 대학 잘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배우고 규칙을 배우는 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얻고 믿음의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태권도를 빨간띠까지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무슨 초식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그것만 했지, 태권도를 하려면 3단, 4단까지는 돼야 돼.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청띠, 빨간띠 하던 그런 맨날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실 초식을 구사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기민하게 대처해서 실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거기에서 그것만 배우니까 재미없어가지고 더 이상 그거 못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자유의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에 거치다가 믿음이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에는 그런 모든 규칙적으로 여러 단계를 배운 것을 뛰어넘어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자유함을 얻는, 그것을 또 써놓은 것을 우리가 어쨌든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자유의 법 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단계의 최종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한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의 자유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화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여긴 고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 번역을 이제 앞으로 1, 20년 후에 또 번역한다면 이 번역은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물론 헬라 원어로는 피어스라고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 딸이 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in Christ, en Christo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en Christo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172번을 사용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치료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뒤에 붙이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과 구원함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제복 입은 사람이야. 형사가 가끔 오해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형사는 일반 민간인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형사가 당신 신분증 내보시오 하면 아니 당신이 누구의 신분증 내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경찰의 그런 제복을 입고 그것을 신분증을 제시를 그렇게 원하고 말을 하면 그 제복 입은 것으로 인하여 공무 수행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의 신분은 형사도 같은 경찰이지만 그 사람이 형사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분증을 내주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복을 입으면 당연히 순응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귀신이 그것을 떨고 어찌 쫓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 그런데 이제 가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가짜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참 이건 미묘한 그런 또 오해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만 요즘에 그 뉴스나 그런 신문에 보니까 이 수박 얘기가 있더라. 아니 겉은 파란데 속이 빨갛.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외손녀 딸을 사랑해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아이가 씨를 먹기가 힘들으니까 수박을 이제 딱 잘라서 그 속에 그 칼로 착착착 잘라서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씨앗은 그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서 싹싹 빼가지고 할아버지 정성이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외손녀에게 수박을 정육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릇에 딱 싸가지고 매번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외손녀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수박을 그리라고 했더니 정육각형으로 빨간 수박을 이렇게 그려놨어. 그래가지고 유치원 그 유아원 선생님이 부모한테 전화 왔어. 아이가 수박을 모르니 제발 수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가르쳐. 그 선생님이 수박은 이렇게 동그랗고 애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맨날 수박 갖다 주는데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빨갛게 갖다 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것은 이제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되고 겉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옷을 입고 우리의 속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뀌려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내 마음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침례.
우리는 다 침례 받았는데 뭐 안 받은 분도 혹시 한두 명 계실지 모릅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의롭게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침례가 나오는 것은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겉도 파랗고 속도 파랗고 아니면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이런 일치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중인격 비슷한 사람이 어떤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때는 이게 세상 옷 입고 속마음은 온갖 그런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또 어느 때에는 천사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이제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서 분명히 2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대단한 얘기예요. 이런 말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아마 돌로 침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다고 얘기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는 얘기죠.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므로 이것은 유대인으로 보면 없이 할 자라. 유대인 이제 여성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감사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3대 기도죠.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유인이고 남자라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28절에. 이건 그 당시 흔했던 그런 일반 유대 남자들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고 자유인이고 남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옷을 입고 삽니다. 겉이나 속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크게 강조는 안 합니다만 어쨌든 단지파의 자손이고 뭐 어떻게 해서 그 12지파 중에 동으로 동진해가지고 이 나라에 오고 그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인해서 또 저보고 옛날에는 세미나 와가지고 그거 이제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라. 쓸데없는 거 나는 참여 안 한다. 갈라디아서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사람이 지금 혈통으로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아니 육적인 것으로 단지파의 자손인들 아닌들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도 버림을 받고 믿음이 없은 적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사 삶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니 그처럼 축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최대의 복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